세계적인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은 가장 연주하기 어려운 악기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세컨드 바이올린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퍼스트 바이올린을 연주하려는 사람은 차고 넘치지만 그와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여 전체의 화음을 완성해 줄 사람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이유였습니다. 이 세컨드 바이올린이 없으면 교향곡의 깊은 울림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모두에게 퍼스트가 되라고 강요하며 주인공의 조명을 받지 못하는 삶을 실패한 것처럼 묘사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해야 하고 완벽한 성과를 내야 하고 실수 없이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 3월은 설렘만큼이나 큰 부담감과 중압감을 줍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와 성과를 바라보고 또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며 움츠러들었던 우리의 몸에 기지개를 펴는 진정한 출발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불안한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이 모든 변수를 완벽히 통제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취와 나를 또 비교하면서 그 조급함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가나 혼인 잔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시선은 대개 포도주라는 화려한 결과물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잔치의 화려한 기적 뒤편에 묵묵히 땀 흘리며 기적의 통로가 되었던 하인들에게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고 칭찬도 받지 않았고 무대 위에 서지도 않았지만 그 기적의 과정 속에 있던 하인들의 서 있는 자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기쁨이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혼인잔치는 인생에서 가장 축복받아야 할 시간이었고 온 마을이 일손을 놓고 함께 먹고 마시는 가장 풍성한 순간이었습니다. 잔치는 보통 일주일 동안 이어졌고 새 출발을 축하하는 덕담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포도주는 단순한 그 음료가 아니라 기쁨과 풍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포도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메시아적 풍요를 상징하는 소재였습니다. 포도주가 넘쳐난다라는 것은 그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징표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절정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축복의 잔이 넘쳐나야 할 때 부족함이 바닥을 드러낸 것입니다. 흥겨운 음악이 흐르고 하객들의 웃음꽃이 피어나던 그 현장에 잔치를 지탱하던 가장 핵심적인 포도주라는 자원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잔치의 주인에게 이것은 단순한 결례를 넘어서 가문의 수치였고 기쁨이 가득해야 할 잔치가 순식간에 비극과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기쁨의 상징이 사라진 자리에 찾아온 것은 당혹감과 수치심, 그리고 잔치가 곧 중단될지 모른다는 막막한 공포였습니다. 이 부족함은 단순히 준비가 모자라서 생긴 실수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를 통해 인간이 가진 모든 자원의 유한함, 제한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이 채워도 인간의 포도주는 결국 바닥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열정, 건강, 능력이라는 항아리는 생각보다 작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쏟아부은 이 노력의 항아리가 비어있는 순간 우리는 수치심과 공포를 느끼며 자책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기적은 우리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인정할 때 시작이 됩니다. 세상은 이 부족함을 숨기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드러날 때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거룩한 부족입니다. 내 힘으로 기쁨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주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힘으로는 이 삶의 기쁨을 지킬 수 없습니다. 라고 손을 드는 그 지점이 바로 하늘의 최상품 포도주가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함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복된 통로가 됩니다. 이 비어있는 항아리는 곧 주님이 채우실 새로운 기회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위태로운 사실을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상석에서 대접을 받던 귀한 손님들도 몰랐고 잔치의 일정을 총괄하던 연회장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오늘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조차 여전히 행복한 표정으로 하객들의 축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 화려한 형식에 취해버려서 정작 본질이 비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 어두운 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하인들이었습니다. 빈 잔을 수거하고 무거운 항아리를 닦으며 남들이 보지 않는 주방 뒷골목에서 발소리를 죽어가며 움직이던 그들만이 이 잔치의 위기를 누구보다 먼저 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는 사람들이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기적의 현장에서는 낮은 곳에서 섬기는 하인들이 가장 먼저 진실을 마주합니다. 높은 곳에 있는 이들은 포도주의 향기에 취해 있었으나 낮은 곳에 있었던 하인들은 항아리의 바닥에 고인 적막한 어둠과 물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잔치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그 서늘한 진실을 목격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하인들은 항아리의 깊은 밑바닥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하객들에게 박수를 받지는 못했지만 이 부족함이 가져올 비극의 무게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 비어가는 절망의 현장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인들의 은혜입니다. 주인공이 되려는 사람은 자기 체면 때문에 부족함을 어떻게 해서든 감추려 하고 거칠애를 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만 하인은 그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직면합니다. 이 하인은 거짓된 풍요를 연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 곁에 오셨을 때 그들은 가장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없다라는 마리아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실 때 그 현장의 주인은 그 현장의 증인은 오직 낮은 곳의 하인들 뿐이었습니다. 이 하인들은 단순히 명령에 따르는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의 과정을 온몸으로 겪어내는 체험자였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보좌에만 눈을 뜨지만 주님의 눈은 언제나 빈 항아리 곁을 지키는 하인들의 고단한 손길에 머물러져 있습니다. 남들이 잔치 음식에 취해져 있을 때 하인들은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첫 마디를 기대하며 순종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인은 자신의 부족함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과 연결되는 통로가 됩니다. 얇은 은총은 오직 항아리의 밑바닥을 만져본 이 하인들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 문장은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시작되는 서문입니다. 이 기적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온한 자리에서 한가롭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포도주가 넉넉했다면 주님은 그저 한 명의 손님으로 머무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표적은 인간의 모든 지략의 한계에서 부딪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폭로된 바로 그 위기스러운, 위태로운 자리에서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인간의 끝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연약함은 주님의 강함이 머무는 자리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우리의 깨어짐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인들은 그 기적의 아슬아슬한 출발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돈도 없었고 물을 포도주로 바꿀 기술도 없었습니다.
하인이라는 신분은 그 자체로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영적인 자산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이 마리아의 말에 하인들은 자신의 상식을 앞세우고 들이대지 않았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왜 물을 떠오라고 하는가?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했기에 주님의 말씀이 그 메마른 현장에 선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하인들이 자기 자존심 때문에 부족함을 숨겼거나 이 정도는 내가 많은 결혼식을 경험해 봤으니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라고 장담했다면 가나의 기적은 결코 완벽하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결과보다 먼저 포도주가 처참하게 떨어졌다는 아픈 사실과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킨 하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적의 결과에만 환호하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견디며 순종의 자리를 지킨 그 고단한 과정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성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서도 끝까지 항아리를 채우는 우리의 성실한 발걸음을 보십니다. 기적은 자신의 능력으로 부족함을 메우려 하지 않고 그 빈자리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자녀들의 자녀물입니다. 하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거대한 영적인 공간을 마련한 기적의 설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길러 올린 물은 단순한 액체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의 응답이었습니다. 순종은 결과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명령하신 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뢰 순종입니다. 하인들이 물을 길러 항아리 아기까지 채웠을 때 그들의 땀방울이 섞인 이 물은 이미 생명의 포도주로 변화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놀라운 구절 중 하나는 9절입니다.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여기서 알더라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해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적인 확신을 의미합니다. 연회장은 결과물인 포도주를 즐겼지만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만들어진 은혜의 과정을 소유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축복입니다.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추구해야 할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결과에만 집착하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박수만 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적의 이면에 숨겨진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인의 인지를 가져야 합니다. 남들은 운이 좋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들은 우연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이 내가 물을 길러 부었던 순종의 시간들에 대한 주님의 신실한 응답이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구절에 알더라라는 이 말의 은총은 오직 낮은 자리에 서 있는 하인들만이 누리는 신비한 위로입니다. 기적의 원천을 아는 이 하인들은 이제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보다 더 당당한 기쁨의 주체가 됩니다. 이번 한 달 여러분의 삶이 이 거룩한 하인들의 인지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이 은밀한 순종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매일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잔치의 겉모습에 취해 내 영혼이 비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손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삶의 바닥난 현실을 가슴에 품고 오직 주님의 손길만을 기다리며 서 있는 하인들이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시선에 갇혀서 퍼스트 바이올린이 되기만을 꿈꾸며 나를 증명하려 애쓰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묵묵히 기적의 현장을 지키는 하인이 되어서 주님의 뒤를 따르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부족함을 숨겨야 할 수치라고 속삭이지만 주님은 그 부족함과 연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들어오는 입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3월 한 달 동안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이 주인공의 중압감과 부담감을 넘어서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물떠온 하인이 되겠습니다. 제 삶의 빈 항아리를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곳이 어디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겸손한 고백으로 나아갈 때 상석에 앉은 연회장이나 주인공인 신랑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오직 물떠온 하인인 여러분만이 아는 그 비밀스럽고 가슴 벅찬 기쁨이 여러분들의 일상을 채울 것입니다. 연회장은 포도주의 맛만 보았지만 하인들은 그 포도주의 출처와 과정을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기적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가장 낮은 곳에서 깊이 아는 기쁨,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인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3월 한 달간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마다 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